사건이 사건을 덮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 제가 산불이라는 게 밀접하게 와닿지 않았었을 때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불난 곳에 물을 뿌리는 게 산불 진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불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그 옆에 맞불을 붙여서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산불에 죽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사건을 덮고 불이 불을 덮는다.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사건의 파장을 줄이는데 또 다른 사건으로 효과를 본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기도 해요.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무엇이었냐면은 한 큰 사건이 또 지도자나 또한 위험하게 어려움이 닥쳐올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경우들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서 국면 전환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연예인들의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열애설을 터트린다든지 아니면 헤어졌던 결별설 아니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성형설 같은 이야기로 그 전에 있었던 어려웠던 상황을 그 이야기로 덮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와 멀리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가깝게 보고 자주 보는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반대로 상상이 현실이 되기도 해요. 몇 년 전에 핸드폰을 접어서 이 핸드폰을 접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핸드폰이 접혀있는 핸드폰이 나왔고요. 얼마 전에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사람 대신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서빙을 로봇이 대체합니다.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축약해 놓은 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신이 인간이 되는, 신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비움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독교 영성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 매력적인가요? 대부분 비워내다, 나누어주다 별로 매력적인 단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채움이라는 단어에서는 더 사모하고 매력적이게 되죠. 채움, 나의 빈자리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점을 채워준다. 이 채움을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채워지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채워짐에만 우리가 갈급하고 바라본 나머지 잘못된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우짐 없이 채워짐을 원했더니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자기 비움 이후에 다시 체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실제로 비움에 대하여 말씀을 찾아보면 성경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비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비움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나눌 첫 번째가 예수님은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비워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워내셨던 삶이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그 자신이 만들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기독론에 나타나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노시스. 이런 단어를 쓰면은 뭐 유식해 보인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일생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근데 이 말구유라는 게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예전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말구유라고 해서 큰 통나무에 밑을 파가지고 거기에 말이 여물이나 물을 먹게 하는 것을 우리 말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이 말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와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에는 큰 나무가 광야에는 큰 나무들 통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파는 게 어려웠을까요? 돌로 파는 게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돌이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더 그들이 말구유를 위해서 힘을 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말구유는 나무 말구유가 아닌 딱딱한 돌로 만든 구유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좋은 명문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궁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내짐을 받았던 예수라면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도 부족한데 이 예수님은 딱딱한 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움이고 낮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게 되어서 첫째 아들이었던 예수는 가족을 돌보아야 했어요.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그 목수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사역 때는 어땠을까요? 그분의 사역 때는 그 어떤 때도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메시아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나타난 구주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딜 가셨나요? 바로 사람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따름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저도 어제 한 30분 기다리고 사전투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강단에서 쓰여질 용어는 그 자체 용어가 선거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연호하고 자신을 응원하다 보니까 자신이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당선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유혹이 왔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셨고요. 감난산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놓고 순종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무자비한 살인자와 범법자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비우지 않는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워냈기 때문에 내가 작은 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왼쪽 사람이 모르는 것을 왼쪽 뺨이 맞는 것을 오른뺨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대접하고 인정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이 땅의 어느 곳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유에 눕고 싶지 않아요. 보좌에 앉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영광의 자리에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비우셨듯이 이제 나를 비워내시기 바래요. 나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상담하러 간 사람이 자신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수도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은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수도사는 갑자기 상대방의 찻잔에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을 잔에 차고 넘쳤는데도 계속 붓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수도사에게 왜 그러십니까? 물이 넘치는데 왜 계속 물을 부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서 내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는 나를 비워내지 않고 주님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을 들려주옵소서, 당신이 말한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는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두 양손에 꽉 쥐고 있듯이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서 예수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찻잔에 흘러내리는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 예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 가르침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화를 하나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 누구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예수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원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질문했던 의도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가 무엇을 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목적은 뭐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선물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거든요. 하늘의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궁핍하고 결단한 삶을 위로받길 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름 아세요? 근데 동방박사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는 아시잖아요. 동방박사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못 찾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자들, 그 당시 또한 많은 명성이 있던 자들인데 왜 이들의 이름이 없었을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 또한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들의 이름이 없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경배하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경배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하며 이 비싼 것들을 아기 예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고 드리는데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을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수고와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나를 안아주지 않으세요? 못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시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칭찬과 격려보다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서 나귀가 있어요. 나귀. 언제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불만을 가졌대요. 또 나귀가 한 장면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나귀가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나귀가 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은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나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광야로 떠나야만 하는 나귀가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호받는 나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뭐죠? 나귀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종된 인간으로 이 땅에 선물 받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채워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나귀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나귀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환호하는데 우리는 마치 나귀인 자신이 환호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여러분, 비운다는 거 어렵죠.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좋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해서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그 원인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소위 욕심이라고 하는 식욕, 정욕, 물욕, 또한 권력욕에 우리가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철학이나 종교들도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비워내라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무소유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많은 철학자들도 비워내고 사람들을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인데,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워야죠?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비우고 예수로 채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가들과는 다르게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바울의 감옥에 물건도 보내주고요.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였어요. 감독과 집사들이 있었고 체계가 너무나 잘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뭐냐면은 자매였던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서로 교만하여서 잘 맞지 않게 되었어요. 자매인데도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 두 자매가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당시 로마에서 또한 복음활동,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별히 이 두 자매를 지칭하면서 서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두 자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왔고 인정받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삶의 모습을 너희 두 자매들도 따르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비워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왜 너희들은 서로 다투고 교만하여지냐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자, 9절과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양보하고 예수의 비움의 정신을 따라했을 때 누가 높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게 기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두 번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낮추게 됐어요. 교만했던 자들이 여김없이 치어지게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나의 욕심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축복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이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특별히 시편 62편에 보면은 시편 62편에 이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라는 고백들을 계속합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임재의 자리에 임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경 이야기로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제가 말하려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야곱이 야복강가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식소들과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들을 이끌고 형 에서가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전에 야복강가 앞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이 야곱은 두려웠어요.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요. 또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모았던 재산들인데 이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둘째 부인을 보내고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해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움켜쥐려고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움의 강을 건너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복강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야복강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비워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비워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목숨과 그의 모든 식솔과 그의 모든 재산은 어떠한 피해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강을 건넜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바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바로 존귀한 자리입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가 혹시 쥐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비워내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